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하여 가정하신 이시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을 잊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의 영광이 없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될 것이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는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스스로 입증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다른 사람의 추천서나 혹은 내가 스스로 추천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내가 자천하겠느냐 혹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 추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2장에 나오는 그 소위 말해서 그 복음을 왜곡시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정황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이렇게 왜곡하고 바꾸어 놓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으로 혹은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사람이라고 가리키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빌려 자기를 추천한 것을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찌 내가 그 사람들 같이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나를 추천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절에 대반전의 말을 합니다. 2절이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이 2절에 그 답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추천할 필요도 없다. 대신 추천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가리키는 말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왜 내 추천서라고 말했을까?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사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입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신학적으로 바르지 않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충분히 빌려올 만한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런 자신의 일종의 자존감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존감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의 편지를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너희 바로 교인들 너희 교회가 내 추천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장과 2장에서 여러분 계속 보았듯이 바울은 지금 굉장히 담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런 추천서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
나를 사도로 입증해주는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되게 담대한 전환이다라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고, 또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나와 교제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내 추천서다, 내 편지다, 내 편지가 아니라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건대 성도들이 목회자를 인정할 때, 혹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근거로 그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견이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런 학위들로, 신학적인 학위들 혹은 뭐 철학적인 학위들이 있겠죠. 그런 학위들, 뭐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 혹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박식한 사람, 혹은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찾고자 하고 또 만나고자 하고 그 사람들의 설교가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의 학위나 그런 목회자의 공부의 정도,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말 맞겠느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학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오는 것, 그것도 또 일종의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좋은 기준일 수도 있고 나쁜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추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추천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바울이 추천서 자체를 거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여러분이 만약 청빙하신다면, 여러분이 만약 지금 목회자가 없다고, 있으시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청빙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할지를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좀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이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가,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추천을 여러분은 받아야만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좋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목회자의 학위만,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느냐, 그 기간, 소위 가방끈이라고 하죠. 그런 것만 따져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만 비틀어 보면 목회자가 노래 잘하는 거 좋으시죠? 좋은 목소리로 성량이 풍부하여서 저처럼 이렇게 세게 노래해서 목이 지금 쉬었는데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노래 부르는데도 목이 안 쉬고 목소리도 저음이에요. 저처럼 약간 높은 톤인데 저는 저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서 저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 목회자를 우리가 청빙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좋지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성도이라면 앞에서 설교하는 그 자가 진짜 성도인지를 사실 우리는 분명히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게 아니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자는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다른 신학을 하는 사람인데 그 신학자가 원래는 그런 신학적으로 바르지 못한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그 신학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목회지에 목회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막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저쩌고 막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들었을 때 어땠냐면 그 교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저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 라는 판단이 섰던 것이죠. 한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 목사님과 다행히 그때 전통에 의하면 그때는 같이 모여서 설교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논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성도들 또 몇몇 분과 또 목사님 모여서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조심스러웠겠죠.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조심스러워하면서 목사님 설교가 이러이러하고 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조금 감정 싸움이 됐겠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나중에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게 되어서 그 목회자가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신앙을 바르게 갖지 않고 잘못된 신학적인 생각만 가지고 설교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되게 훌륭한 예이죠. 교회사에 나타난 정말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저 같은 사람은 여기에 서가지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겪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목회자의 설교나 목회자의 인격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꽤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참 귀하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태도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셔야 할 것이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내가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 내 정말 복음의 잔치 가운데 나오기 원하는데 매일같이 나에게 그냥 생수 같은 물만 한 병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다 하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적법한 절차를 받고 임명 증서를 받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옮기시려면 목사님께 임명 증서를 받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안 하시고 이사 갔다 말도 안 하고 떠나가시면 여러분은 판단받습니다. 어떻게 판단받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받습니다. 밖으로 말은 안 하죠. 그렇죠? 뒤에서 얘기하죠. 뒤에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목사님을 탕담하고 그렇게 하죠. 한 분밖에 안 끄덕거리는데 표정관리 잘 하시네요. 네. 우리는 참된 교회를 이루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우리 이어서 4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같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7절부터 11절 말씀의 대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잘 따라오십시오. 7절 먼저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의 일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정죄의 직분이라고 나오고 있죠. 정죄의 직분,
7절에 나왔던 율법 조문의 직분 같은 옛 언약의 일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0절 영광 되었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도 옛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11절에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도 옛 언약의 일꾼 혹은 옛 언약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새 언약이 있겠죠. 새 언약의 영광 혹은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8절 보십시오. 하물며 영의 직분이라고 나오죠. 영의 직분이 그렇고 또 9절에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영의 직분, 9절에 의의 직분,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1절 뒤에 하반절 보면 길이 있을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지금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는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지만 어떻습니까?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후에 얼굴이 빛났죠. 그 빛나는 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었습니까? 아니었죠. 몇십 일 후에 없어졌죠. 그런 것처럼 옛 언약의 영광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사라졌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사라졌죠. 영원히 되지 않고 일시적인 영광은 있긴 있지만 길이 남을 영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영의 직분으로, 새 언약의 일꾼은 영의 직분을 받은 자, 의의 직분을 받은 자, 그리고 또한 더 큰 영광, 그리고 또한 길이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 혹은 바울과 이제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넓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목회자만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성도, 모든 성도가 다 주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 하십니다. 많이 어르신들 분들은 표현하시는데 아유 주의 종을 내가 감히 험담할 수 있나? 뭐 주의 종을 할 수 있나?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맡은 자를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배나 더할 것을 여기는 의미에서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바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만 주의 종입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이며 의의 직분을 받은 자, 영광, 영원히 되는 그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라는 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가 그 영광 가운데 있는데 지금 서로 이렇게 불신하는 것, 서로는 아니죠. 그 교인들이 그랬죠.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내가 나 스스로 만족하거나 혹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내가 경험하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는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 전제로 하여서 그 영순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1순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순위입니다. 1순위면 2순위, 3순위와 비교가 되지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예수님께서 돈과 자신의 그 예수님의 그 지위를 비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순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순위에 계시다. 모든 것에 전제되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지요. 그러나 그 죄를 지는 것이 계속 마음 한켠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그것이 작용하여서 내가 더 이상 죄의 그 쾌락을 좇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미워해 보셨죠? 아무도 안 끄덕거리시는데 미워해 보셨죠? 미워할 때 마음이 막 뭉클뭉클 하십니까? 따뜻하십니까? 아주 돌같이 굳어있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화살을 쏩니다. 아주 돌화살, 돌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화살을 쏘죠. 내가 저걸 죽여버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화살을 쏘죠. 화살만 쏠까요? 대포, 총, 다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 일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마음을 돌이키는 게 신자이죠. 너 미워하지 마. 너 그 사람 사랑해야 돼. 라고 옆에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더 싫어요.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고 있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네가 뭔데? 라는 순간 내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 만만치 않은 죄를 자랑하면 지지 않을 자신이 있을 정도로 지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정말 부끄러워 여기며 영광스러운 지위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것만 예를 들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의의 직분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그 영광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표현했던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 내가 맞게 잘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또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그 안식과 안식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